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잘 심어야 되겠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도 무언가를 심으면 그것에 열매를 맺습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걷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거룩한 뜻 안에서 축복과 천국과 영생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무엇을 심어야 되냐면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말씀하셔요. 우리가 심어야 되는 것은 서로 연약한 우리 가족, 이웃들의 그 짐, 이것을 서로 지어줘라. 이것을 행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것을 먼저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들아 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좀 직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그런 직분은 없습니다. 그냥 형제님, 자매님밖에 호칭 없어요. 아니, 우리 안에서다 가족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성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와 같은 그러한 영체의 몸으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우리 이 안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의 가족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 가족들이 찾으러 왔는데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가족은 누구냐며, 육으로 난 자가 내 가족이 아니야. 이것은 100년 동안 이 땅에서 부모가 자녀를 낳고, 그래서 가족은 이 100년에만 그렇지, 내 가족은 지금 육으로 있는 동생들, 어머니, 이것이 가족이 아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족은 뭐냐면 마가복음 3장 35절 주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서 산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가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서 사는 거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살지요. 내 뜻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며 마침내 이 육을 벗는 그때에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 천국을 준비해 놨는데 그러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것이 내 형제 자매야. 내 지금 육에 형제들이 있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다면 너무나 괴롭지만 저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짐을 져주어야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이기에 그 죄짐을 주님이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죽음으로 그리고 이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제 너희가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도 너무 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래서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의 그 연약한 짐, 악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 그 짐을 너희가 지어주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한 영혼도 너희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웃들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이 있는 우리가 가는 그 천국에 갈 수 있게 해라. 그래서 너희가 심어야 되는 것은 먼저 연약한 자들의 짐을 너희가 짊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너희와 함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 거하는 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형제 자매가 되고 짐을 지는 인생은 결국 천국을 열매 맺게 하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로 시작했죠. 그리고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아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죠.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사람들이 무슨 죄가 범죄한 게 드러나거든. 그것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니까 그게 드러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신령한 너희는 이제 우리는 신령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여기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을 믿으며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며 신령한 자, 거룩한 자가 되어서 육으로 살지 않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이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잡는다 그러면 너 이거 틀렸어 하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죠.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어야지 왜 그렇게 살지 않는 거야? 답답한 노릇이야 하면서 정죄가 들어가고 책망을 하게 되죠. 때로는 막 화도 납니다. 왜 그렇게 사냔 말이야.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며 죽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어요. 그래서 너희도 정말 주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몰라서 저러지 하면서 그들의 진리로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로 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막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가르치면 귀를 틀어 막아요.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주며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어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답답하다고 혈기를 내고 그렇게 바로잡을 때 신령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온유한 심령으로 하지 않고 성령님 마음 그 심령 이것이 그 온유한 심령에서 그 심령이 푸념한데 이거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온유하게 잘 말씀을 가르쳐 줄 때에 그때 그들도 깨달음에 있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무겁고 힘들지만 그래도 받아내 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이러다가 너희들도 잘못될까 또 죄를 져서 멸망에 이를까 너희들이 두려움으로 정말 온유한 심령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 말씀하셔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진리를 안다고 이것을 행하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비판하고 막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고 지금 예수님 믿은 지가 몇 년 됐냐고 하면서 정죄하고 비판하며 또 너희가 먼저 선 자가 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에 절대 비난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온유한 심정으로 끝까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해서 우리가 지금 조금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이거 주님이 참아내셔서 여태까지 우리를 봐주신 거죠.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는 인생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처럼 짐을 져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것이 짐을 지는 거야 라고 2절에 말씀하세요. 2절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말씀을 모르는 자, 그래서 아직도 죄 가운데 거한 그런 영혼들은 어떻게 해요?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무시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속 터진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기다려주며 그리고 바르게 진리를 전할 때에 그것이 짐을 우리가 져주는 거야. 그 여기서 짐은요 바로스라는 원어로 바로스. 이거는 내 혼자 질 수가 없어요.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내가 너무 믿음이 연약하여서 말씀대로 행할 수 없어서 정말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자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들의 짐을 치워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이거 하나를 꼭 지키고 사는 거야. 이렇게 두꺼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요. 결국 이걸 쫙 축약해서 압축 하면은요 딱 한 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한 절이 뭐냐고요? 우리는 이 한 절만 알고 지키면 되죠.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새 계명 주겠다. 서로 사랑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셔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속이 터져도 돌아오지 않고 변화되지 않아도 끝까지 기다리다가 저도 이렇게 조금씩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요. 우리 성도들도 지금 조금씩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마침내 무엇을 성취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법, 사랑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사랑은요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사랑해요. 나한테 악을 행하면 우리는 사랑을 멈추고 같이 악을 행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악을 행하더라도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온전해질 때까지 끝까지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그 사랑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럴 때에 그곳에 천국이 영생이 있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심어야 되는 그 삶을 우리가 용서와 사랑을 심고 그들의 연약한 것을 우리가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들 가족 가운데 이렇게 육체 질병이 있다면 다리를 쓰지 못하거나 팔을 못 쓰거나 또는 이렇게 누워 있거나 하면은 그 짐도 들어주고 한쪽 팔 못 쓰면 또 도와주고 또 누워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먹을 것도 떠주고 그래서 좀 힘들지요. 그래서 그들의 수족이 되어주고 돌봐줍니다. 그런데 그거는 힘들어요. 힘들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목숨을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마음의 병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 왜 그래? 하고 겉모습은 멀쩡하니까 너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하고 자꾸 책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비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힘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스트레스 가운데 그런 신경증 증상이 있는 너무나도 많은 아이와 어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너무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증상이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게 나타나요. 그럼 너 왜 그래가 아니라 지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팔 하나가 기부스를 했으면 그 팔 때문에 이렇게 엄마가 머리도 감겨주고 씻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지금 기부스를 할 정도로 아프다면 그것을 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아픔을요 우리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같이 돌봐주는 게 공감해 주고 너 지금 아프구나 인정해 주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픔을 그것을 같이 짐을 져주는 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만 주면요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난 너무 힘들어서 뭐가 힘들어? 네가 나만큼 힘들게 했어? 엄마만큼 힘들게 했어? 아빠만큼 힘들게 했어? 너 살아봐.
그리고 우리는 공감을 안 해줘. 인정해 주질 않아요. 아프다는데 뭘 아프니 자꾸.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지요. 그 상황이 다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질병은 이렇게 짐을 져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데 마음에 이 상처, 이게 보이지가 않아서 겉만 보니까 뭐가 아프냐 그러고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고 책망만 하고 비난만 하는 거. 우리가 이것을 멈추고 이제는 그 마음의 상처를 보면서 돌봐주고 공감하고 들어주는 것이 변화될 때까지, 그것이 우리가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죄짐을 져주셨죠, 죄를. 그러듯이 그들의 아프고 힘든 그 상처를요, 끊임없이 들어줘. 어떨 때는요, 지겨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 아파 계속해서 밥을 먹여주고 해야 되면 정말 지겹다 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요, 정말 회복이 되면, 그러면 더 이상 그 끊임없이 했던 그 얘기가 중단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도 나 아파요, 힘들어요만 하지 말고 자기 짐을 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성장해야 돼. 아멘. 그것이 두 번째예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처음에는 너무 연약해서 주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연약한 자, 믿음 없는 자, 그들의 죄의 짐, 연약한 거, 이렇게 뭐 불같은 성질이든 또 제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을 받아내줘야 되죠.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지금 아프면 그거 기부스 풀고 나서는 재활해야 되잖아요. 재활하지 않으면 그냥 그 굳은 상태로 사는 거예요. 나 어쩔 수 없어, 나 다리 아파, 나 재활하기 싫어 하고 앉아있으면 자기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면 건강해질 수 있는데 앉아서 사는, 힘들게 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너희가 성장하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힘들죠. 아이가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가지 않는 게 얼마나 부모는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는지 여러분 자녀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요즘 직장도 또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이제 성장했으면 직장도 가고, 그리고 자기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부모에게 의지하는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남편은 남편 자리에 있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있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 학생은 학생의 자리, 선생님은 선생님의 자리,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선생님들도요, 학교에서 조그만 문제가 일어나면 애를 학교에서 내보내려고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예요?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짐을 쪄줘야 되잖아요. 부모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청소년 쉼터하는데 집을 나가라래, 부모들이. 그래서 온 거예요. 어떤 전에 우리 아이는 왔어요. 왜 왔냐? 제가 성적이 떨어졌어요. 엄마가요, 집 나가래요. 그래서 왔어요. 아이들은요, 안 들어야 될 건 열심히 듣고 들어야 될 건 안 듣는 거야. 너 여기 공부 성적이 떨어지면 너 집 나가. 그랬더니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날 집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쉼터로 온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짐을 져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장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원형 탈모가 왔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많이 크게 이렇게 왔어요.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거는. 그래서 학교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머리고 막 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차를 타고 학교를 가려면 이렇게 앉아있지를 못하겠대요. 여학생들이 킥킥킥 웃잖아요. 머리가 뻥뻥 뚫렸으니까 킥킥킥. 그거 모자를 쓰고 가는 거예요. 교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학교를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나 학교 안 다니고 검정고시 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사정을 했어요. 그냥 학교는 졸업해야 된다. 힘들어도 그 과정을 네가 인내내며 앞으로 인생은 힘든 일이 너무나도 많아. 그럴 때마다 다 포기하고 그냥 쉬운 길로 간다면 네 인생은 더 성장할 수가 없어. 그냥 그 수준에서 머물지. 그리고 바닥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네가 요번에 이겨낸다면, 그것을 이겨내고 수치와 창피를 이겨낸다면, 그래서 학교 갈 때 모자 쓰고 그리고 그냥 늘 서 있고, 그리고 새벽같이 갔어요. 친구들 잘 안 만나고 사람들 안 만나고 그러려고. 그리고 하여튼 고생했죠. 학교 가서 급식도 잘 안 먹었다 그래요. 가면은 다니면 선생님들이 너 금방 이게 모자 쓰냐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그걸 가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그 청소년 시절 지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것을 이겨내 준 거예요. 각자 자기의 짐을 져줘야 하는 거예요.
나 힘들어, 나 못해요 하고 주저앉으면 이것은 누군가가 끊임없이 그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학생이면 학생의 자리에 있어서 학교 가고 공부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부모는 그 일을 해야지. 나 힘들어, 이제 다 때려치고 나도 모르겠어, 그냥 될 대로 되고 손가락 빨자. 그럼 그 집안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아내는 밥을 해줘야 되면 밥을 또 해줘야 하는 거고, 자기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목사는 목사로서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각자의 자기의 짐을 질 때까지 우리가 정말 끊임없는 수고를 하지만 우리도 스스로가 이겨내려고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말씀하셔요. 이어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며 스스로 속임이라. 우리는요,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해요. 아이들도 그거 모두가요,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하나는 잘하거든요. 다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는 잘하니까 이것을 일반화를 시키고 나는 이만하면 됐어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한 가지 하면서 나는 이만하면 됐지, 나는 주일날 이렇게 1시간 대예배 때 오니까 난 이만하면 됐어, 그냥 여기서 머무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된 줄로 생각해.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그 힘든 것을 받아내는데 그것은 모르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면서 우리는 힘들게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부모님의 모습 또는 이웃의 모습, 선생님의 모습, 리더의 모습, 또 우리 목사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봐요. 야, 저거를 이렇게 하네 하고서는 얘기하지만 나는 내 삶에 더 큰, 정말 집을 질 때 필요한 그 들보와 같은 그 나무, 큰 나무 같은 그러한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이것을 완전히 나를 가려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남의 것도 제대로 보이지도 않으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그걸 빼겠다고 달려들어. 내 안에 가득 온전히 밝게 보이지 못하니 빼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 이것에 가서 빼겠다고 찔러대는 거예요. 눈을 찔러대고 계속 찔러대고, 내가 지금 잘못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나요? 내가 잘한 거 하나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그 수고하는 사람들을 찔러대고 아파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의 모습을 좀 봐라 라고 말씀하셔요.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먼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연약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를 먼저 깨닫고 이것을 빼려고 기도하고 그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에 회개하고, 그러고 났을 때에 이웃의 연약한 것도 바로 잡아주는 자,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는 자가 될 때에, 이때에 각자의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기를 봐봐. 내 모습을 정확히 봐봐. 적나라하게 봐봐. 인정할 때에, 그때 내 모습이 보여질 때에 내가 조금 잘한 거야 있겠죠. 우리 모두가. 그것은 나에게 그래 잘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그래 하고 남의 작은 그 티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정죄하지 말고 각자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5절처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이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의 주님처럼 짐을 져줬다며 그것에 가지고 짐을 져주는 그 자가 오히려 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 계속 힘들게 하고, 네가 뭐가 잘났냐고, 뭘 잘해줬냐고, 부모가 나에게 뭐 해준 거 있냐고. 여러분, 이거 억장 무너지는 소식이죠. 예,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목숨까지 다 줬는데 너희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내 목숨 주고 너희들의 하늘나라 가는 그 죄를 다 청산해 줬는데, 근데 우리는 조금만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자녀들도 부모가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기가 막히지만 하나님이시기에, 부모이기에
참고 그 십자가, 자녀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그냥 손가락을 찔러대며 눈을 찔러대며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녀도 성도도 하나님 앞에 또 부모님 앞에 내 모습을 온전히 보면서 내 모습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판단되고 이것이 보여질 때 우리는 회개하고 다르게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자기 짐이란, 위에서 말한, 처음에 말한 짐,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 무거운 짐이고요. 여기서 짐은요, 포르티온이라 그래요, 언어로. 그래서 이것은 군인이 행진할 때 자기 짐을 다 맞게끔 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질 수 있는 짐, 부모면 부모의 역할, 자녀는 자녀의 역할, 학생이면 학생의 역할, 스승이면 스승의 역할, 성도는 성도, 목사는 목사의 역할, 리더는 리더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화목하지 않죠? 그러면 그 집안은 다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온전하지 않으면, 그러면 의지하기 그리고 힘들기 때문에 그 자리, 남편이 없으면 자녀를 남편 사람만 의지해서 자녀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그 역할을, 학생의 역할, 자녀의 역할에서 그 배우자의 역할까지 감당해야 되니 애 어른이 되는 거예요. 애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힘들게 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목사가 바로 서야 성도가 바로 서고, 선생님이 바로 서야 학생이 바로 서고, 그리고 부모님이 바로 서야 자녀들이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역할, 이제 그 각자의 역할에서 자기 짐을 져야지. 언제까지 내 짐을 부모님이, 이웃이, 누군가, 주님만이 지게 하게 하는 그런 어린아이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이 성장하셔서 남의 짐, 이웃의 짐까지 져줘서 지옥 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래서 자녀는 가장 좋은 거 있으면 홀랑 먹지 말고 부모님 먼저 갖다 드리고, 좋은 거 있으면 갖다 드리고, 나를 돌봐주는 그 가장 좋은 것을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는 거죠.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부모, 육신의 부모와 또 스승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리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겠다고 주의 성령님이,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며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면은요, 우리는 말씀 안에 살 수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 몸은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 몸으로 이제 하나님께 성령님이 거하신 전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20절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따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짐을 져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건강해져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업주부는 아침밥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아멘 나오지요? 예, 밥 해주시는 그냥 전업주부요. 같이 직장 다니면 힘들죠. 그렇지만 그래서 같이 해야 돼 그때는. 그렇지만 전업주부는요, 아침밥 해줘야 돼요. 그것이 자기의 책무입니다. 아멘. 제가 못한 것 저도 회개합니다. 이거 진리를 잘 몰라가지고 그래요. 진리를 모르면요, 각자 자기 짐을 못 지는 거예요. 제가 진리를 아니까 아이고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진리를 알려주면 돼요. 그래서 각자의 자기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힘이 듭니다. 거기서부터 별거 아니지만 가정의 문제는 작은 것부터 틀어지기 시작하죠.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여서 그 가정의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우리가 심어야 되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인생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속지 않는다. 업심 여기지 마. 너희들이 교회 오는 목적이 뭐야? 교회 왜 오는 거야? 나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만 잘 살려고 하는 거, 이거는 업심 여기는 거야. 내 인생에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마치 도우미처럼 이렇게 하는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는 거예요. 아멘. 이 뜻은요 100년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100년의 인생 때문에 100년 동안에 잘 살라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가 목적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라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십니다. 이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너희들이 그냥 자녀든 뭐든 이 땅에서만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심어. 그러면 이 땅에서 걷다가 썩어지는 거야. 여러분이요, 아무리 좋은 집을 사든 차를 사든 뭘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요 이 땅에서 나중에는 다 낡아지고 없어지고 사용되지 못하죠. 그래서 이 땅만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8절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왜 남의 짐을 져주고 내가 내 직무를 다해야 되느냐? 이것은요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갖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천국이 없으면요 제가 왜 이거를 해요? 하루에 막 5시간씩 정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여론을 해서 막 마귀를 쫓아지고 왜 그렇게 해요? 저 나가서요 돈 벌어서 큰 집에서 살고요, 저희도 조그만 임대아파트 살자. 왜 그렇게 왜 모닝차 타고 살아요? 그걸 가지고 정말 가난한 라오스에 그런데 사용하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땅이 닿으면은요 저요 여러분보다 더 잘 살고 싶어요. 더 큰 차 타고 싶고요, 더 성공하고 싶어요. 왜 못해요? 저는 성실맨이거든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치가 아닌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아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어요.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지도 몰랐어요. 우리 성도님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너가 우리 성도님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고통스러워해요. 얼굴이 시커매져서 갑자기.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두려움과 이런 무서움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그래서 그거 다 우상이야. 다 내려놔. 엄마도 의지할 거 없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것을 뽑아내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본인이 선포하고 나갔어요. 그러고 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가 왜 걱정하느냐? 내가 너를 지켜주는데. 이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됐는데, 그 다음 날부터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로 바뀌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사는 건데 몰랐어요. 이렇게 기쁘게 사는 건지 몰랐어요. 이 기쁨은요 이 세상에서 무슨 복권 당첨한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느껴보지도 못했던 하늘나라의 무슨 기쁨이, 이거 모르겠어.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하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주겠다. 그래서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평안이 우리 성도께 임한 거예요. 이것을 몰랐어요. 정말 괴롭고 불안하고 살았는데요, 이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예배를 끝나도 또 더 많이 기도하고 가는 거. 왜? 그 천국을 느꼈거든요. 와, 이렇게 사는 건데 교회만 다녔지 저는 이 천국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힘들어하게 같이 상담하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내 안에 뭐가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하고 주님을 다시 영접하고, 그러고 나서 얼굴이 천사같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생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삶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셔, 지금 십자가를 지는데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으신 분도 있지요.
걱정하지 마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거두게 됩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하십니다. 우리 그 성도님 그 마귀가 떠나가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지금 모든 수고하는 무거운 짐들 이런 거 하나님이 맡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마침내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각자 자기를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져주는 거고, 그래서 감당할 수 있을 때에 그도 또한 또다시 지옥을 향해서 걸어간 이웃과 친구와 가족들의 그 짐을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도님 그래요. 저는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진실로 찾으면 음성이 들리는 것을.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그 성도님도 얘기해요. 나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어도 정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이 뭔지 관심 없이 그저 교회만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집사님들이 다 보면서 얘기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신기해요. 그 얼굴이 그렇게 깜깜하고 그렇게 어두웠대. 근데 본인도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봐도 얼굴이 너무 시커먼 거예요. 갑자기 막 그 근심과 걱정이 들어오니까. 그래갖고 막 이게 뭐 화장품을 발랐대요. 그런데 이 깜깜한 거가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속에서 나오는 근심이니까. 그랬는데 뭘 바르지 않아도 지금은 누군지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가장 빛이 찬란한 분이 그분이거든요. 네, 그 빛이 이렇게 나고 있어. 주님이 임하니까 이렇게 기쁜 거야. 이제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우리가 이웃의 짐을 지고 우리도 성장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해요. 내가 너무 지쳐요. 끊임없이 내가 남편이고 내가 아내인데 이것을 이렇게 엄마같이 남편같이 맨날 달라고만 하니 지칩니다. 성장하셔서 부부는 부부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예, 엄마랑 사는 게 아니라 아빠랑 사는 게 아니에요. 부부끼리 사는 거야. 서로 친구처럼 사는 것입니다. 자녀의 자리 내려놓게 하십시오. 건강하지 않으면 그 자녀를요 배우자 삼아서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거 내려놓으십시오. 자녀는 자녀고요. 여러분이 지금 홀로 되신 분들은요 주님이 신랑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 빈자리를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셔서 그 빈자리를 주님이 오죠. 온전하신 신랑 대신 주님이 그 자녀를 책임져 주는 것을 보여주게 하고, 니네 아빠는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심을 보여줘서 여러분의 거룩한 가정, 건강한 가정, 천국 가정 다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간증 하나 읽어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그 우리 간증 집에 있는 의사 여자 분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도 짐을 지어서 결국 가정이 회복된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늘 이제 간증해 주시길 바라요. 아침마다 피곤해하며 일어나기 힘들어하던 아들이 대학 입시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재수학원에 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감당하지 못했죠.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평소 아들의 수면 장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공부를 먼저라고 생각하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병원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수면 장애라며 병무청에 제출할 진단서까지 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진단서에는 수면 중 성대가 떨려서 귀신 소리를 크게 낸다고 적혀 있습니다. 오, 이런 게 있나 봐요. 이 수면 장애가 그래서 성대가 울려서 막 밤에 귀신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 병의 특징은 환자가 수면 중 내는 큰 소음 때문에 같이 자는 옆 사람이 괴로운 것입니다. 이 상태로 입댔다가 잠을 못 잔 군인에게 매 맞을 것이 뻔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들에게 의대 입시에 성공해서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수밖에 없겠다며 스스로 속이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그냥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 세상에서만 잘 되기를 해서 또 의사가 되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신혼 초부터 남편은 내 집에 열쇠를 사용해서 들어오는 것은 부부간의 정이 없어 보인다며 한밤중에 술 취해 들어오면서도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건 진리의 말씀은 아닌데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럼 또 수고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수가 되고 남편이 교수가 되고 나서 인사불성이 되어 제자들에게 엎혀오니 또 자다가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 오른 저는 잠든 남편을 꼬집기도 하고, 여러분 잘 때 꼬집습니다. 지갑 돈을 꺼내기도 하고 남편이 아끼는 물건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짐을 져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막 복수를 합니다. 때론 한밤중에 잠자던 아이를 깨워놓고 너희 아비 좀 봐라 하면서 자녀들 막 깨워서 그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는 무식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멀쩡히 의사니까 출근해서 알코올 중독 환자나 화병 환자를 치료하는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겠죠. 너 때문에 힘들게 한 거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고 내가 짐을 져줘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론은요, 아는 것은요 중요하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도 이 알코올 한 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처방을 하지만 집에서 남편은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못하는 거지.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지옥을 살던 생활은 어느 날 남편에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들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무엇이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지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말씀을 들릴 때 성질을 내면서 하면은 안 들려지는 거예요. 결국 들리는 날이 왔습니다. 아내가 수고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지만 한밤중에 잠을 깨던 습관은 여전히 남아서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또 쿨쿨 혼자 잘 자는 남편이 얄미워서 발로 차며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남편은 베개를 들고 조용히 거실로 피합니다. 이제 서로 짐을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바로 수면 장애의 원흉, 아이를 수면 장애 걸리게 한 원흉. 왜 잠지 않은 애를 막 깨워갖고 니네 아비 좀 봐라야 저 모습이다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싸고 했으니까 원흉이었고, 온유한 심령이 없어 타인을 괴롭게 하는 귀신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만 인정되면 그 가정은 이제 축복인 거야. 이 남편이 술 먹고 저거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는 거야, 니네 아빠 좀 봐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짐을 지으라 그랬는데 짐을 지지 못하고 내가 귀신 정말 마귀 짓을 내가 했습니다. 이러면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인정하면 회복이에요. 회개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정이 살아났지만 현재도 진행 중인 아들의 수면 장애를 보며 저의 죄를 깨닫습니다. 저는 낮에는 온유함으로 가장하면서 무엇이라도 된 줄로 스스로 속이며 밤에는 어린 자녀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자녀의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심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구원과 영생인데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러 거두리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선히 행하여 저희 본성과 반대되는 온유함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의 회개가 사과에 남편은 웃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도 멋쩍죠.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이 사건을 오히려 아내가 내가 잘못했다라고 사과하는. 누가 회개하고 누가 사과합니까? 믿음 있는 자, 큰 자가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마다하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제자의 발까지 씻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서로 짐을 지어서 이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이 가정이 회복이 되고 천국과 영생을 누리는 가정이 된 것처럼 오늘 내 죄를 인정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한 거 있어도 남에게 자랑할 게 아니야. 너 요만큼 자랑할 거 있지? 그냥 너에게. 그리고 너의 짐을 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내가 이제 어린 짓을 자꾸 하고 있다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면 하늘의 힘이 입혀집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겨내고 악한 마귀로도 싸우고 물리쳐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마귀를 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제 세상에 누군가를 의지하면 그분들은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달마다 울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스스로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도 여러분 예배 나오세요, 예배 나오세요 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되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다 준비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지금 괴로워도 참아냅시다. 그래서 마침내 영생과 구원과 천국 이루는 개인과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